네, 10월 셋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네, 오늘은 잠언 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31이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 P31은 이제 잠언이 프로버브라고 해서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 이름이죠. 잠언 31장을 의미하는데 이 P3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형록 목사님이시자 회장이시죠. 이분은 이제 미국의 팀 하스라는 건축회사의 대표이신데 최근에 소천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이 설교의 마지막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하고서 마치려고 하는데 잠언 말씀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한 스토리를 이제 담은 책이거든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이 지혜가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말씀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을 좀 증거하고 또 나누기 위해서 P31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고 이 책을 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동안 계속 이 잠언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참 고민하고 좀 준비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 스토리로 하다가 어떤 주제를 또 전하려고 하니 또 다른 또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아이들과 조금 더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더 공과 시간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도 이번 주 설교 때는 아이들과 서로 옆사람 그리고 반 친구들과 나누는 시간을 좀 주려고 하거든요. 생각해보자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공과 준비하시면서 조금 더 묵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과 나눌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삶에 누구나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고난 없는 기쁨, 순수한 기쁨은요, 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떤 문제와 고난, 어려움, 역경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삶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삶에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이것이 올 때 어떻게 그 순간에 다룰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삶을 다루는 능력, 이것을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냐?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 바로 잠언의 주제이고요. 잠언이 쓰여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목적, 그 성경이 왜 기록되었냐? 가장 어떻게 보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잠언은요, 지혜를 위한 책입니다.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거꾸로 말해주기도 한 게 바로 이 잠언서인데요. 이 잠언서의 목적이 기록된 1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번은 나눔입니다. 나눔으로 시작할 거고 지혜의 정의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정의해 보는 거고요. 그걸 어떤 사고의 이 방식을 통해서 도출해낼 거냐? 지난 시간 동안, 지난 날 내가 가장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언제인지, 내 삶의 지혜인 거죠. 그건 진짜 지혜롭게 잘 해결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서 이게 바로 지혜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요, 지혜의 정의를 내려보는 건데 우리 선생님들도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참 지혜롭게 잘 해결했다 라고 했던 걸 먼저 소개해 주시고 내가 생각한 지혜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램퍼 롱맨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지혜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지혜를 삶의 기술이다라고 정의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하면 knowing how인데요.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더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문제 해결의 능력이자 기술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거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기술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건데,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죠. 지혜란 삶의 기술이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게 지혜구나 라고 하면서 지혜를 정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잠언은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지혜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자,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3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자,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그 지혜를 준다라는 것이죠. 자, 4절,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만든다고 하죠? 슬기롭게 한다. 자, 또 한 가지, 젊은 자,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슬기롭게 된다. 참 이거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본다면요. 참 대책 없어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순간에 슬기롭게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지혜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고요. 여기 젊은 자라고 하죠. 젊은 자를 이 잠언에서는요,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비교하죠. 나이 든 사람, 이 노년의 사람들과 비교하는데, 그만큼 삶의 지혜, 삶을 살아봤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얻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 자를, 젊은 자를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데, 잠언 1장 4절을 쉬운 성경만 봐도요, 젊은이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고 하지만 이게 쉬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표현하죠. 아직 체험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미 지혜가 있어도 지혜 위에 지혜가 얹혀질 거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지략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가 하는 일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공과 때는 다루지 않지만 설교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럼 이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지혜. 잠언이 지혜를 깨닫고 가르치기 위함인데, 그럼 우리 무엇을 통해 그 지혜를 깨닫고 알 수 있냐라는 건데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흔히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지혜라고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보면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더 나아가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면서 지혜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표현한 거 예수님을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 이것을 이제 거꾸로 잠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잠언 8장을 보면 이 지혜를요 의인화시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도 이 지혜를 의인화시키거든요. 지혜가 광장에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막 사람들에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8장에서도 이 지혜를 의인화시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자, 태초부터 이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가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30절에서도 22절, 30절에서도 이 비슷한 맥락으로 쓰고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설명하죠. 자,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무엇이 되셨다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혜이시자 지혜는 곧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설교 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지혜는 곧 말씀인 겁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하게 행할 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말씀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 바로 7절과 연결이 됩니다. 자, 본문 말씀 7절, 3번에 대한 정답이기도 한데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그 지혜,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 7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의 키포인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불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것이 이 지식으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글을 알아야 독서를 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불변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들, 여론들, 과학, 세상의 논리,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정말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그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 예시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 P31이라는 책을 쓰신 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상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 세상의 기준과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니 정말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이 삶으로 보여주신 참 귀중한 책인데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은요, 우리 한 주간의 좀 미션처럼 서로 잠언을 1장을 선정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하고요. 잠언 선정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이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하시고 그 한 장을 읽고, 자, 나의 마음을 찌르는 한 구절을 고르고 카톡방을 통해 선정해서 나누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의 마음을 찌르는 한 구절을 고르고 라고 했는데요. 자,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잠언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잠자가 무슨 잠자면요, 바늘입니다. 바늘잠입니다. 한마디로 잠언은 콕콕 찌르는 말씀이에요. 콕콕 찌르는 말씀. 분명히 이 잠언을 읽으면 내 심령을 찌를 겁니다. 내 마음을 찌를 거예요. 자, 그걸 찌른다는 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찔림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이 말씀이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장을 선택해서 나눔까지 해주시면 좋겠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동료가 될 만한 어떤 시상이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과 정말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지침을 주는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일어나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과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